히브리서는 초대교회가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을 때 고난받는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글을 쓴 분도 유대교적인 배경을 잘 아는 분, 그리고 글을 받는 수신자들도 유대교적인 배경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유대교적인 배경이 그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또 그렇게 글을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워낙 핍박을 안팎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의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 안에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위로를 하죠. 힘내라,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당해. 이 고난이 우리 예수 믿는 거 막지 못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은 뭐냐? 예수 믿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시면서 위로하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마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큰 공포와 위협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력함을 느끼고 왠지 모르게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런데 신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자는 죽음이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재앙이 아니냐?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위로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재앙이 아니다, 두려움이 아니다, 깨닫고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두렵고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괴로워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기도한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본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죽음조차도 두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안 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으면 여러분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바뀐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아직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주일날 9시 50분이나 11시 30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 빼놓고는 내 삶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러면 사실은 그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내 삶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만 온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이 옛날의 생활 습관이나 관습이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심지어 밥 먹는 것조차도 내 삶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그렇고 그런 삶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위로나 받고 그냥 인간적인 지지나 받으면서
신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냐? 죽음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죽음을 넘어선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걸 네 삶에 적용해라. 그렇게 적용할 때 너희들은 정말 위로를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두 구절인데 7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게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16절의 말씀인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두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일 첫 번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다. 두 번째는 우리로 아브라함 자손들처럼 붙들어 주신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말씀은 시편 8편에 있는, 구약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설명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이 데이빗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감격하며 찬양해서 올려드린 시편이 시편 8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돌보시나이까라는 말씀은 주의 깊게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케어한다라는 뜻보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냐면 이런 상황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가끔 보면 임금이 이렇게 어좌에 이렇게 앉아 있고 쫙 이렇게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뭐 신하들이 쫙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 신하들이 그 임금이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전하, 이렇게 하죠.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내가 신하라는 거 아니에요? 임금의 총회 앞에서 감사하고 은혜가 너무 클 때 하는 말,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전하, 이 말이에요. 이게 돌보시며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를 돌보시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생각하시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허점과 실수가 많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는 사랑하고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고,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자살률이 1, 2위잖아요. 근데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스스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접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누군가 내 편에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마음을 접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1, 2위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다 외로워하는 거죠.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네 편이고 적이고 원수고. 우리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엉뚱한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회복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쭉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 고난당하게 하셨지만 구원자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지금 고난당하고 미천하고 나약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다, 그런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정신 분석학자인 프리츠 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츠 펄스.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아는 사람이 건강하대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처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 몰라. 건강하지 못한 거죠. 두 번째 건강하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 건강하대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세 번째 건강한 사람은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면 딱 맞닥뜨려서 한번 해보세요. 피하지 말고. 전화하면 전화 좀 받아요. 피하지 말고.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건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하다. 이게 펄스의 얘기예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책임지고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건강하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갖는 마음이 자존심이지만, 자존감은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갖는 자긍심이 자존감이에요. 이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영광과 존귀의 관을 나는 썼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고난이 닥쳐와도 죽음을 넘어서서 결국 영광과 존귀의 사람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만물을 복종케 하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쓰였냐면 마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샬. 이 마샬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에 가면 폴리스라고 하는 말도 쓰고 쉐리프라고 하는 말도 쓰고 마샬이라고 하는 말도 써요. 다스리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 마샬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것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약속 믿고 고향 떠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향 땅을 떠날 때 이 가난함이 부요함으로 바뀐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고향을 떠났어요. 75세, 나이가 75세 고향을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심리학자들이 얘기해, 사람이 제일 인생에서 충격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데요. 100이라면 거기서 한 90을 받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충격이 뭐냐면 이사를 가서 환경이 바뀔 때 두 번째 충격을 받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충격을 감내하면서까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꽉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다. 너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겠다, 그걸 세워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멋있어 보이죠. 흠도 없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힘든 일은 안 해, 또 될 것 같아 보이죠. 그 여자분들도 어머 천사처럼 살고 싶어, 천만의 말씀, 천사처럼 사시면 안 돼요. 뭐 천사처럼 살라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싫어해요. 제 앞에 와서 그러지 마세요. 저는 남자보다 낫지를 잘하는 여자를 좋아해요. 천사들은 속된 표현으로 지지고 볶고 뭐 그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천사를 흠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했었어요. 천사도 흠모한다. 왜?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야, 천사도 내 종이야, 내 시종이야. 너는 시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 그는 내 말을 잘 듣고 믿어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손들에게 내가 확실히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이라면 철석같이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아브라함 자손처럼 꼭 붙들어 주시는, 이걸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복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요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로 삼아 주셨거든요. 우리 같이 일하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욥기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를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그리고 시편 8편이 오늘 히브리서 이 2장의 말씀의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꼭 읽어보세요. 그런데 욥기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쭉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런 내용이에요. 야, 네가 아침에 해를 뜨게 했냐? 네가 비가 오게 만들어 봤냐? 그건 다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해가 뜨고 지고 비가 오고 비가 그치고 논에서 이삭이 패고 꽃이 피는 거, 이런 걸 니네들이 했느냐? 아니다, 내가 했다. 이 얘기를 쭉 38장에서부터 42장까지 하면서 고난당하는 욥에게, 욥아, 네가 이 세상을 운행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세상을 운행하는 사람은 바로 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천지를 지으신 나, 창조주인 내가 너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겠다, 마샬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욥이 거꾸로집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리고 항복하는 거죠. 그리고 한 말이 뭐냐? 욥기 42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의 일심만 걱정하고 잘못만 안 저지르고 그만인 인생으로 만족하며 살 거냐? 아니다. 고통과 병이 나에게 왔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거신 거예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 욥,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자식도 주고 말이지, 건강도 주고 말이지, 이랬으니까 욥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지. 한번 뺏어 보세요. 그 욥이 하나님 말씀 듣나? 안 듣지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에게 건강을 뺏어봐.
그에게 재산을 뺏어봐.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거야. 하나님의 명예를 건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한번 해봐. 절대 욥은 안 변해. 이렇게 확신하셨어요. 사탄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를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책을 굉장히 자주 읽고 좋아해서 그 책을 읽으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권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그 책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한 권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 끝났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넘어가고 저렇게 하면 더 잘 넘어가고 우리가 뭐에 잘 빠지는지 이런 거를 사탄은 잘 압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젊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러다가 넘어지고는 그러다간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웃는 분들, 전도사님들 다 적어 놓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고 생각들 하는데 두려워 떨지 마라. 너희는 죽음 앞에서 끝장나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나를 믿고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살거라. 내가 너 인생을 바꿔주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그런 하찮은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죽음 앞에서 끝나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를 이루셨거든요.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키고 끝장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넘어서게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대, 그걸 넘어서는 자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자리예요. 그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마샬이라고 한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 이렇게 살면 뭐해? 고생하면서 살면 뭐해? 아휴,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어. 특히 아들은. 딸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냉소적인 말, 이런 행동, 우리 신앙생활을 갉아먹어요. 이 세상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이 어르신들 많이 계신 앞에서 제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에는 소용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용합니다. 다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다, 필요 없다, 그건 세상적인 잣대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에서 이 나쁜 냉소적인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나쁜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뭐 해봐야 소용없다. 그건 내가 해보니까 소용없어. 뭐 할로 해? 우리 남전 회원들이 2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노방전도를 나가셨어요. 그 노방전도
전도에 관련돼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 노방전도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세요. 요즘 2024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전도 방법은 관계전도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단 말이죠. 연합남전도회가 노방전도를 나가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게 뭐냐면, 연합남전도회가 만약에 노방전도를 간다고 누가 제안을 했을 때, 야, 그거 소용없어. 내가 해보니까 우리가 이단도 아니고 뭐 길거리에 나가서 이건 뭐 띠두르고 전도지 돌린다고 그 사람들이 받겠어?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만약에 그 일이 성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이 노방전도 못 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든 가서 복음을 전해보자, 그들을 구원하자. 전에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될 수 있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합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거든요. 건강한 가정도 그렇거든요. 야, 그거 해보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말이야. 쓸데없는 짓을 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옆에 분이 뭘 하려고 하면 해봐라. 나는 안 됐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건강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꼭 붙들어준다. 박해와 핍박 정도는 이기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죽음을 넘어선 신자가 되거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핍박, 어려움,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지 않니?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예수님과 마샬, 세상을 다스리는 신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고 체념하고, 이게 멋이 없는 삶이잖아요. 멋있는 사람들 보세요. 보면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더라고요. 참 안 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멋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멋있어야죠. 푸념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독자인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으니 핍박, 고난, 죽음 정도는 넘어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마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